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우리 수요일날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래도 하루 좀 쉬셨죠? 꿀 같은 휴무셨죠? 교회에서는 그날 여기 야외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련했던 그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함께했던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그날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고요.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못 사줘가지고 자영이 화났어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빌립보서를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하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요한이 올리다가 왜 귀를 갑자기? 또 혹시 빌립보서 나는 다 묵상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보다는 그 베스트셀러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세대.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읽어본 지체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바울 서신 그렇게 익숙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4장이라는 짧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기억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참으로 생각나는 구절에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다 아시죠?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같은 데 가도 이것이 액자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가정이 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집에는 한 번 정도는 이 말씀 구절에 액자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우리가 익숙한 본문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빌립보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1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것은요 어떠한 서신서였냐면요 옥중서신이었습니다. 옥중서신. 한마디로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하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쁘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대충 알고 넘어가면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로 제가 1장을 설명을 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서신서에는 양식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그 편지를 받는 것이며 그 바울이 그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안하는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자신을 발신자라고 표현할 때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다른 서신서는 또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여기서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가 바울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의 모습인 그 바울이라고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행동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바울인데 그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빌립보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바울과 같이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 1절에서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왜 성도들을 표현할 때 굳이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했을까요? 그냥 성도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사는 어떻게 하죠?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까? 성도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잘 믿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는 표현들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서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연이어 보시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은 나중에 4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이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편지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수신자와 발신자가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문안 인사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은 3절부터 11절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편지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빌립보 사람들 너희에게 내가 감사할 것들이 있어. 그 이야기를 3가지를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 하죠?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편지의 내용에 주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내용들이 있고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쁜 내용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제부터 내가 3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를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달의 일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내용은 무엇일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앞절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장 6절. 여기서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빌립보 사람들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내용들이 그 사실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꼭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은 바울이 감옥에 잡힌 거예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너네가 확신을 가지고 너네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힌 거였네. 기껏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었던 그 사람의 인생은 감옥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변증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단순히 감사하는 걸로만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자신이 옥중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냐?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9절부터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띄워주시겠어요? 어떠한 것을 기도했냐면은 너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한다. 그럼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사랑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이 커지면 사랑이 커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우리는 다 못해? 선우 형제님 연애 해보셨죠? 네. 네, 연애 해보셨다고. 네. 해보셨던 거예요? 하고 있으세요? 아, 여기까지. 예. 저도 연애를 해봤었어요. 연애를 해봤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연애를 할 때 연애를 보다 더 깊게 그리고 또 좀 더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남자분들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성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난달에 저희가 그 주보에 올려줬던 책이 있었어요. 추천했던 책이 사랑이 5가지 언어라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고백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느끼는데 계속 명품만 사줘. 그럼 그 여인이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성분들 씩 웃으시는데 그래도 느껴요. 이렇게 느끼긴 할 거야.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너무 다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개개인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결핍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너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기도한 이유가 내용들이 뭐냐면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내가 원하고 세상에서 너네가 순수함을 지킬 뿐 아니라 너네의 순수함이 너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립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누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적으로 법 같은 걸 잘 지키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빌립보를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네가 의의 열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함께 말씀 나눴을 때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편지의 내용을 쓰면서 감사한 내용을 3가지로 적었고 그리고 또 뭐죠? 자신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상황이 어떻는지 너네는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해요. 또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신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왜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언급이 되어져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어. 사실 감사할 수도 없고 너희를 향해서도 기뻐할 수도 없고 너희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난 여기서 갇혀있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한 이유가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시위대 안에는요 9천여 명의 친위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이 9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통해서 이 9천 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한대요. 무엇이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야망과 이 욕심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다.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들, 복음을 옳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도 괜찮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정말로 기쁜 것은 복음을 착한 마음으로 전하든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전하든 어쨌든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가 잘 믿어주고 있고 너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기까지만 읽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바울처럼 못 해먹겠다. 네, 이거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선동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때로는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괜찮아.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깎아내려도 괜찮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오로지 복음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잘 믿고 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요, 어떠한 문구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과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감옥 생활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감옥은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복음 중심의 삶, 자신을 어떠한 것들로 변론하지도 않고 자신을 어떠한 것들로 내세우지도 않고 감옥에 나가기 위해 애썼던 그러한 바울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또 어떠한 다른 인생을 살았냐? 두 번째로 보시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옥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자신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감옥 생활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무시받는 그 삶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복음만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청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자신에게 성교원금을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이타적인 삶을, 이타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한 장이 1장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요 종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성식 형제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던 적이 있죠. 네, 그 책. 네, 윤철원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아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믿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펼쳐질 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이 정말로 구원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자신을 변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 위주로 살아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만을 외쳤던,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9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난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그의 입술, 그의 마음가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타적인 모습의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감옥에 가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이 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삶의 우선순위에 전적인 복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